신약 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가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담아낸 책입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지.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을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이 이야기 속에 배로 상징되어진 교회, 삐걱거리고 요동치고, 그래서 때로는 이 배에서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배는 끊임없이 자기 가야 될 길을 이제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때로 삐걱삐걱거리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끊임없이 묻게 되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박해와 혼돈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왔던 것처럼 이제도 또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공동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개의 공동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남녀를 지으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던 그 가정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도 가정도 다 해체를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옳으네 그르네, 그걸 법제화해도 해야 된다,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남녀로 엄마 아빠와 아이들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진 부부와 부모 자녀로 형성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다 해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찬반에 그것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뿐이지 이미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와 같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며칠 동안 같이 묵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 공동체라는 표현 속에서 교회적인 이야기로 가정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넓게 확장되어지면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 사실 주보 뒷면에 있는 이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이라고 되어지는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실천, 오늘의 5가지 감사,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부가 같이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면 부부가 함께 이 마음들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샘터나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이 질문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이 교회적인 또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실천, 거기다 이제 하나씩 매일 올려놓을 건데요.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관된 제한된 것들을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가지 감사는 공란으로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5가지의 감사를 써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온 게 감사고, 예배당에 못 오고 유튜브를 여신 분들은 아침에 깨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던 것부터가 감사겠죠.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지극히 사소한 것들 5가지를 매일 저녁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3주 동안이라도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짧은 선교, 약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일찍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면서 어린 알렉산더를 가리켰던 곳으로도 알려진 이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3주 동안의 복음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지만,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도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의 짧은 복음의 증거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남겨둔 채로 떠나는 바울은 늘 마음에 조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제대로 양육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그 안에 공동체의 리더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버려지다시피 남겨놓고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야밤도주를 해왔던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너무나 걸려있는, 목금에 걸린 가시처럼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라도 쓰자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서신제를 시작할 때마다 늘 자기가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거의 모든 편지를 시작해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데, 길게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는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3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교회가 거의 없지만 오래전 어린 시절에 예배당을 가면 강단 앞에는 벼르도 천으로 커튼을 쳐놓고 그것을 휘장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거기에는 종종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색지를 오려 가지고 글을 써놓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윤곽을 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해서 포스터 볼감으로 색칠을 해서 글을 써놓은 앞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문구가 종종 있었어요. 가장 흔하게 보던 문구 가운데라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교회, 뭐 이렇게 써 있던 것들이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강단에 늘 그렇게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상징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 개의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단어에 수식어가 하나씩 따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역사라는 수식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인내가,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수고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존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정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본문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수식을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끊임없이 너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동반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행위, 행함, 우리가 군대에 가서 사역한다,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을 사역자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누군가가 신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교회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나 사역하고 싶어, 나 이제 사역하기로 했어, 뭐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나 사역지로 부임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교회적인 목회적인 일들만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모습을 사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역. 군대에 있을 때 노동하러 나갈 때 사역하러 나간다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에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 공부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가치 있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우선순위, 행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1절, 2절, 3절 계속 언급되어지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종종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거지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진정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한지, 코로나가
초기에 한참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가을이 되면 10월이 되면 백신이 나오겠지, 뭐 치료제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년도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내년 봄이면 백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접종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 말들은 이미 가을로 넘어가고 있고, 어저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5단계로 이 단계를 방역수칙 단계를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이미 이것이 짧지 않은 기간으로 갈 거다. 이 짧은 기간이면 힘들면 문 닫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럴 일이 아닌 그런 상태로 이것이 어떻게 되든 100명 미만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 수준으로. 그래서 경미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생활치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혼자 있으면서 열 체크하면서 지내도 무증상 확진자들은 그래도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는 모습이 되는 이 전개 과정들을 보면서 내 안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러니까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와 함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종교계라고 이야기해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 종교계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흘러가죠. 그럴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끊임없이 교회는 목회자 것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의 교회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니? 내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진정 중심으로 믿는다면 물어야 될 물음은 불안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인이 주는 사인을 받고 그 주인이 주는 사인에 따라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거면 족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가장 직설적인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생명 핏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정하는 그런 어떤 교인다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내 삶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노래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늘 수고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고 있어요. 사랑은 노동이에요. 사랑은 노동이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깨우치기 쉬운 자리, 자기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늘 놓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내가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그냥 말로만의 사랑, 멀찍이 떨어진 사랑으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전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어도 나는 그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해요. 왜?
왜?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못하는 어떤 순간도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순간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지체에게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사랑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노래할 시간에 내 지체를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그를 위해서 내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너의 땀, 눈물, 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랑 진정 기쁨으로 나눌 수 있나요? 계산 없이, 거래의 조건 없이 내가 땀 흘려 얻은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내 가슴에 있나요? 울어야 된다는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진정 그 일이 내 일이어서, 진정 그 일이 내 일이어서, 진정 그 집사님 내 가정의 고통스러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함께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어지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나요? 사랑의 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수고로, 섬김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일은 잘 될 거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이때를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로 참 그때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하는 회상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흘렸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소망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상을 주시고,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내 인생의 평가는, 내 인생의 판단은 자녀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판단은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가는 내가 떠난 이후에 나를 소개하는 장례식장에서 나의 이력을, 양력을 소개하는 그 소개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이라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의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나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면서 독특하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쓰지 않은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특정 도시 속에 자리 잡던 그 교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들이 소망으로 인내했던 그 삶은 가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생각 속에서 나왔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정한 도시 속에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 도시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빚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오늘 보는 눈이 나의 인생의 판단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심판, 판단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위기와 어떤 적재적인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말로만인지 실제인지 오늘도 자문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 중심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